안녕하세요. 원종용 선교사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함께 오늘은 에스겔서 32장 애굽에 대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32장은 하나님이 애굽 땅의 심판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또한 이방 나라들도 멸망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3차 침입 이후의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바벨론에 강제 이주당한 하나님의 백성들 중 어떤 사람들은 애굽을 통해 자기들이 해방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 정복될 것이라 말씀함으로써 인간적 소망을 제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이방 나라의 번성과 멸망도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해 주십니다. 특별히 애굽에 대해서는 29, 30, 31, 32장에 걸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사자처럼 강한 나라로 비유되긴 하지만 사실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에스겔 29장 3절에서는 애굽 자신이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나일강과 바다에 갇힌 고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그 악어를 그물로 잡아서 땅에 던져 버리실 것입니다. 유다왕 시드기야를 바벨론이라는 그물로 잡아간 것과 같은 비참함을 당할 것입니다. 악어 애굽은 새와 짐승이 밥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제 애굽에 어둠이 임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심판이 어두움이 애굽에 임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쟁에 걸쳐 애굽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을까요? 왜 애굽에 대한 말씀일까요? 이스라엘은 아직도 애굽에 대한 소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40장을 보면 그려다가 바벨론의 총독으로 임명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모든 고관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였고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아직도 그들은 애굽을 의지합니다. 예레미야 43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한 뒤에도 계속해서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러면 돌아옵니까? 후회는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을 의지하고 이방신들을 의지하고 열국을 의지하는 마음 때문에 망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 때문에 망했는데도 그들은 나라가 망한 뒤에도 또 애굽을 찾아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쫓아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유익과 쾌락을 쫓아 살다가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사인인 줄 압니다. 그러면서 후회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오히려 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문제는 더욱더 커집니다. 우리가 초기에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못하였기 때문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1차 침공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을 1차, 2차, 3차 침공으로 예루살렘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애굽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오늘 32장 1절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는 바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감당해낼 것인가? 결단해야 합니다.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오늘 하루 결단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교만하지 않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시온소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